로마서 8장 18절로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하나님, 저희들이 현재 시련과 환난과 고난과 고통과 설령 학대받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현실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심을 저희로 인정하는 자를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인정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허락하시오. 상황과 환경조차 기도의 응답임을 알게 하사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모든 무겁고 수고한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이미 심장 가운데 오신 성령님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 세상에는 없는 안식이 바로 이 평화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저희로 깨닫게 하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게 하시며 모든 것에 감사하는 자를 되게 하시오.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오. 지존자의 그늘 전능자의 날개 아래 머무는 자를 되게 하시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육체가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들이 될 때 실제의 하나님의 나라 장차 나타날 영광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것인지 맛을 보게 하시오. 저희로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참며 모든 것을 초월하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로 주님의 보좌 앞에 오르는 자들 되게 하시오.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사 그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포하는 자들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대언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은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낙심낙담되는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저희로 믿게 하시어 하나님,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를 이루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우리 자녀들이 결박하고 있는 모든 흉악의 결박들, 그들의 사고 아프고 병든 마음들을 붙잡고 있는 것들, 하나님 이 충독의 영들, 하나님 이 더러운 세상의 영들, 두려움의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떠나가인지어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두기거리하는 상실된 마음들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산산이 부서질지어다. 하나님 그들의 상처와 쓴뿌리를 파먹고 사는 것들, 이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떠나가인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떠나가인지어다. 죽기를 두려움으로 사단의 종로를 타게 하는 것들, 돌의 노예가 되게 하고 스팽의 노예가 되게 하고 성공과 출세의 노예가 되게 하고 하나님 이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오늘 먹을 것을 하나님이 주심에도 불구하고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지 않고 이연치 양식 천년치 양식을 채워야 안심하겠다는 이 더럽고 추하고 악한 세상에 속한 마음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서 떠나가일지어다. 하나님 가정 위에 역사해 주시어 도저히 완악하고 강팍한 남편들 바뀔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 병들고 사하고 아픈 마음을 안고 있는 한서린 아내들의 마음이 바뀔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받지 않는 것 같다 해도 주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이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요 죽이는 것이 아니요 멸망케 하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파탄나고 파멸되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존존에서 그 존귀한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포합니다. 주님은 보게 보고 일어나시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시는 분임을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가정 위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분열과 분쟁과 다툼의 영들, 우리의 상처와 쓴뿌리 하나님 광야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 안에 있사오니 하나님 땅끝이 바로 가정이오니 하나님 땅끝까지 복음이 전진하게 하시어
서로 물고 뜯고 싸우며 마음속에 조각나고 분열된 그 마음을 파먹고 사는 것들, 이 더러운 분열의 영들, 분쟁의 영들, 다툼의 영들은 떠나가 있으라. 이석면오리 떠나가 있으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사업을 빼앗는 것보다 마음이 고침받는 자를 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짐진 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의 수고하고 짐진 마음들, 남편에게 받은 상처, 아내에게 받은 상처, 자녀들에게 받은 상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이 병든 마음을 안고 주님께 가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이 수고하고 짐진 것들 다 거두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거두어 주님께서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바뀌기 전에 마음이 달라지게 하시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이름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여, 주여 하나님. 위사람 나밤바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이비사람 남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위사람 나밤바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위사람 남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미비사람 남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미사람 남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미사람 남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미사람 남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미사람 남바라바라바라바라 미사람 남바라바라바라바라 미사람 남바라바라바라바라 미사람 남바라바라바라 미사람 남바라바라 미사람
히브리서 11장 1절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13절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이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증거하였으니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33절로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변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해도 세상은 점점 불법이 성하고 악이 창궐하고 번성하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단과 마귀와 악마의 역사만 번져가는 것 같은 이 캄캄하고 어두운데 저희로 끝까지 견디는 자들 되어 말씀으로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며 믿음으로 사자 입을 막기도 한다 하셨으니 하나님 저희들 마음속에 기도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것으로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믿는 자들이 되게 하시오. 하나님의 말씀 믿지 못하게 하는 보이는 것 들리는 것 감각하는 것으로 우리 머릿속에서 판단하고 끊임없이 정죄하고 심판하는 이 지식과 경험과 이 혼란 무질서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조리 깨지게 하시오. 하나님 말씀만이 곧 하나님의 믿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언약들이 실제의 기업이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실제의 기업이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남편과 아내와 부모, 형제, 자매들 맡겨진 영혼들 공동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향한 부르심의 소망이 실제의 기업이 될 것을 믿습니다. 가정과 가문과 교회와 이 민족 공동체를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실제의 기업이 될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 때 한국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부르심이 실제의 기업이 될 것을 믿습니다. 영원히 되어져가는 흑암과 어둠의 진들이 산산이 깨어지게 하시며 평양과 북경의 우상 숭배의 진이 무너지게 하세요. 선교의 길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주님의 거룩한 길이 열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들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오.
저희들이 병든 자들이요, 상한 자들이요, 아픈 자들이요, 하나님 찔레 같은 가시가 우리 마음속에 너무나 많이 박혀있는 자들이오나 저희들이 이대로 안고 아프지 않은 척, 상하지 않은 척, 병들지 않은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의 문둥병자들이요, 마음의 혈유병자들임을 자백하며 주님께 나아가오니 하나님 억울하고 원통하고 답답하고 갑갑한 모든 심령들을 예수의 피로 깨끗이 해주시오. 진정한 회개에 이르게 하시며 불길 같은 성신으로 저희들에게 임하여 주시오. 모든 더러운 수고하고 짐진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우울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이치거든. 이 더러운 억울함과 원통함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이치거든. 학대받는다 방황하는 이 자기 연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이치거든. 이 더러운 추잡하고 악한 마귀들을 끌어당기는 악한 안테나 같은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 떠나가이치거든. 하나님 기쁨과 감사와 감동과 희락과 누림과 승리와 성취가 우리 마음속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오셨음을 인정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불법과 함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저희들로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자들이 되어 왕같은 제사장 사명 감당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실미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시오. 하나님 아수르의 몽둥이 바벨론의 지팡이를 향해 허공치는 기도하지 않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하며 이기는 자를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제가 짧게 말씀드리고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읽었던 히브리서 말씀이요. 예전에 제가 오랜만에 뵈니까 다들 너무 반갑습니다. 예전에 제가 저희 처한테 집중정신교육을 받고 있을 때 감히 제가 끽소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저항하면 안 되는데 반항 섞인 얘기를 한마디 했다가 하루 혼날 것이 이틀로 늘어났어요. 이틀째는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계속 가만히 있는데 침묵하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적극적으로 기분이 풀어졌다는 걸 얘기해야 되는데 기분 나쁜 표정을 짓고 있는 이틀째 기분 나쁜 표정을 짓고 있다는 이유로 3일째 정신교육이 이어졌어요. 그 3일째 이어지다가 이 3일째 혼나고 있으니까 저희 아들이 와서 같이 이 동시다발적인 심판과 정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억울할 수가 있을까? 그때 떠오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이게 굉장히 긴 말씀이죠. 근데 이 긴 말씀이 마음에 비수처럼 박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여러분들이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죠. 너무 억울하고 원통하고 이게 저 이제 가정의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제가 어떤 다른 가정 예를 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일 만만한 저희 가정 예를 들고 있는 건데 저는 아주 착한 사람이에요. 제가 이제 비난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지만은 우리는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는다고 생각할 때가 많죠. 억울하고 원통하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그렇고 집안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상황과 현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은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어요. 심지어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기도 했습니다. 희롱과 채찍질을 당하기도 했고요.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당하지는 않죠.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혈과 육의 씨름을 하려고 하지만은 정사 원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씨름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씨름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끝이 나지 않죠. 레슬링 하는 거기 때문에 밀고 당기는 거거든요. 계속 이 영적인 원리는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마침 그런 정신교육을, 집중 정신교육을 받을 때도 너무 큰 은혜를 집회에서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물론 주도하는 집회였습니다만,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집에 돌아온 거예요. 그때 어김없이 이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을 겪으신 적이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 영적인 원리는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줄이시고 은혜로 가득 차신 그때 마귀들이 시험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육으로 보고 혈로 보기 때문에 보이고 들리고 감각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지만 실제로는 영적인 원리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집중 정신교육이 시작되는 바로 그날 올 것이 왔구나. 3일째는 살아날 것이다. 진짜 3일 동안 혼나더라고요. 화장실에서 제가 뭘 자세히 말씀드린 그렇지만 이게 지저분하게 사용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영적인 원리는 너무나 정확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속에는 그렇게 은혜 충만하게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는 억울하고 원통하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별의별 생각이 다 스쳐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죄죠. 그렇게 은혜가 충만해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상황으로 환경으로 사람들로 인해 죄와 불법과 허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걸 뽑아버리시려고 오신 거죠. 그래서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시련을 주시죠.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어려움을 주십니다. 만약에 제가 아마 그렇게 은혜를 받고 집회에서 오지 않았으면은 그 불같은 시험을 견뎌내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너무 은혜가 충만해서 와서 그냥 그래도 견딜만 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적정한 만큼의 시험을 주셔서 마귀들로 하여금 추악하도록 악한 영들로 하여금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계속 테스트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테스트가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어떤 사람은 사업에서 이루어지고 어떤 사람은 관계에서 이루어지고 어떤 사람은 나라 민족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그냥 육안으로 보려고 하니까 이 싸움을 제대로 이겨내지 못하는 겁니다. 말씀을 왜 읽는가 하니 이게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거죠.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벌어지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항상 진동, 울림, 떨림, 감동, 말씀을 주시죠. 만약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비수처럼 꽂아주시지 않았으면은 아마 저도 한번 욱했을 거예요. 한번 더 저항을 해봤을 수도 있습니다. 한 4일 됐겠죠. 그러면 4일 동안 혼이 났을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오는 거예요. 정확하게. 전체에 다 이 단어 하나가 오지는 않았지만은 궁핍과 환난과 인내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그렇지. 하나님 아는 사람들, 초대교회 교인들은 사자밥이 됐었는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는데 내가 뭐 이런 좀 왜 이러지 이 사람이 갑자기 이런 일들, 남편이 왜 이러지, 애들이 왜 이러지 이런 경우 많잖아요. 이놈의 자식들이 말이야. 하나님은 이런 시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근데 주님은 이 모든 수고하고 짐진 것들을 다 가지고 오라고 명령하시죠. 주님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고치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의 상하고 아프고 병든 마음들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상황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고 사람들을 바꾸기 전에 너희들의 마음을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이게 죄니까. 우리가 회개하라 그러면은 거부감이 일단 들지만 99.9%는 회개하라 그러면 거부감이 듭니다. 왜냐하면 가뜩이나 힘든데, 가뜩이나 인생이 고단한데 말이죠. 회개하라 그러면은 나를 또 정죄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나를 심판하는 것 같다는 마음이 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안 하려고 해요. 근데 회개는 주님이 명확하게 얘기하신 것처럼 수고하고 짐진 것들을 주님께 가져오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님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것들, 하나님의 성전이 온전히 세워져야 되는데 무너진 다윗의 장막 계속 무너뜨리게 하는 것들, 바로 우리 안에 잡념 망상들, 원치 않는데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 이 모든 것들이 죄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이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온전했죠. 하나님이 퍼펙트 하신 것처럼 퍼펙트 했는데 죄라는 놈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눈이 열리면서 우리의 지적인 눈이 열리면서 우리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해버리고 옳고 그름을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타락한 이성 부패한 자아가 판단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우리 스스로 죽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과 공포가 일고 상하고 아프고 병든 마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수고하고 짐진 것들이 왔단 말이에요. 이게 죄다. 이게 죄이기 때문에 이 수고하고 짐진 것들은 다 나한테 가지고 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 우리가 아카데미에서 계속 기도해서 항상 하는 로마서 7장의 사도 바울의 변증은 이게 모든 게 죄다. 내 영이 원치 않는 것들. 7장 20절로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게 죄다 이거. 내가 아니다. 왜? 나는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을 거듭났거든요. 성령님이 오시는 순간부터 내 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뉴 크리에이션으로 거듭났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하면 이걸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내가 학대받고 있다. 내가 근심, 걱정, 염려하고 두려워, 공포스러운 거 이건 내가 아니라 내 영은 원치 않아요. 우리 영은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 완전하게 거듭났기 때문에 나의 영은 육신의 성욕이 없어요. 음란하지 않아요. 탐욕스럽지 않습니다. 내 영은 불안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이고 들리고 감각하는 것으로 인해서 말이죠. 억울해하고 원통해하고 섭섭해하고 이 섭섭증들 이거는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예요. 내 영은 아는데 나의 혼이 자꾸 육의 생각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사망과 죽음에 이르는 생각에 따라가려고 하니까 영의 생각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성령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육에 반응하려고 하니까 이 혼적인 자아 이건 같이 중립적이지만 이 혼적인 자아가 자꾸 섭섭한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원통한 거예요. 심지어 나는 학대받고 있다. 나는 결혼을 잘못했다. 나는 애들을 잘못 키웠다. 나는 실패했다. 나는 망했다. 끝났다. 별의별 잡된 생각들이 들어오는데 요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목사님들이 분명히 진리의 나이천 선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이유는 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떨어져 나간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잘했다 칭찬해줘야지 나이선 선포를 하면은요 너무 아픈 거예요. 그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한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왜 얘기를 안 할까? 그러면은 성도들이 떨어져 나가고 교회가 쇠락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생각은 죄란 말이죠. 하나님의 영이 원하는 생각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21절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가 있고 악이 있어요. 내가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 근심 걱정 염려하는 건 내가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깨달았다라고 얘기하죠. 휴리스코. 헬라어로 휴리스코입니다. 나 이걸 깨달았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이 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나는 항상 기뻐하기 원합니다. 나는 범사에 감사하기 원해요. 아무리 강팍하고 완악한 남편이라 하더라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기 어렵지만 감사하기 어렵죠. 감사하기 어려운데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그거로 인해 더 주님을 찾게 됐으니까.
이놈의 이놈 자식들은 이게 말을 안 들어.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적으로 연약하고 정신적으로 곤고한 그런 자녀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고 기뻐하는데 이 내 영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혼적인 자아가 자꾸 육적인 사망과 죽음의 생각을 따라가면 이거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나의 영, 이 순간에 새로운 피조물을 거듭난 나의 영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 이 마귀의 법이죠. 사탄의 법이에요.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사도 바울도 그랬대요. 죄의 법이 자기를 사로잡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자기를 지배하려고 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끝난 게 아니라 영의 구원을 받는 것뿐 아니라 우리의 혼적인 자아가 계속 성화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이루기 위해서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지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두 개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법을 따라가지 않고 영의 법을 따라가야 된다. 그러니까 아는데 이 마음이 잘 다스려지질 않죠. 우리가 이제 알기는 아는데 잘 안 돼요. 섭섭한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원통한 거예요. 화가 나요. 분노가 치민단 말이죠. 어떤 때는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 어떤 때는 잠이 안 오잖아요. 너무 학대받는 것 같아서 말이죠. 제가 이 학대라는 단어를 생각한 거는 예전에 그 정신교육 3일째 받을 때 그때 처음으로 떠올랐어. 내가 학대받고 있구나. 본인이 생각하는 건 생각이 안 나고 이제 그 생각이 나는데 아니 그런데 그건 내 영이 원하는 생각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생각이 나는 거죠. 이런 생각 때문에 말이에요.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는 학대받고 있어. 라는 생각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렇지. 얼마나 많은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학대받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건 내 생각이 아닌데 내 육의 생각은 학대받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우리 아내에게 얼마나 많은 학대를 했는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니 이럴 수가 있나. 심지어 아빠는 화장실을 그런 식으로 쓰고 있어라고 저를 정죄했던 저희 아들이 너무 섭섭했는데 이놈도 나를 학대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 아이에게 학대했던 일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너무 얼굴이 화끈거리죠. 그래도 여전히 학대받고 있다는 생각은 안 살아서요. 요 놈은 이게 옛사람이라면 이게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오라 우리는 권고한 자로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영이 구원받았는데 혼적인 자아가 자꾸 요 놈이 자꾸 난동을 부리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은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이 함께 하신다 그랬죠.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우리는 소리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만이 심령 골수 관절을 찔러 쪼개거든요. 우리의 영과 혼을 갈라서 이 혼에 붙은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들을 떨어뜨리는 거. 이 생각이죠. 감정입니다. 기분입니다. 인간의 99%는 감정 따라 사는 거예요. 기분 따라 사는 겁니다. 영을 따라 사는 경우는 1%도 안 되죠. 우리 인생이 다 그렇단 말이에요. 아무리 거듭난 사람이라 그래도 다 감정 기분 따라 사는 거예요. 인정받고 대접받고 존경받고 이게 이생의 자랑들 아닙니까? 육신의 정욕들, 안목의 정욕들 처자식 챙겨야 되고 노후자금 챙겨야 되고 우리는 이 정과 욕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게 영을 따라 살지 않고 육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시위에 3%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그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을 계속 찔러주시니까 가끔 착한 척하는 것뿐이지 사실은 감정 기분 따라 사는 겁니다. 이 곤고한 자들에게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에는 없다. 그래서 싸워야지 싸우지 않으면 무조건 진다. 이 싸우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싸워야 된다. 성령의 검은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좌우의 나의 성경보다 예리한 말씀이 하나님의 입술에서 주님의 입술에서 나오시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이 수소문 병론이 떨어져 나가 치거라. 이 상어 아프고 병든 마음들을 찢어 쪼개버려라. 제일 지독한 것 바로 정죄함. 자기를 정죄하는 마음, 자기를 심판하는 마음, 여기서 벗어나라. 왜 회개를 안 하냐면요, 회개는 죄를 자백하는 거란 말이에요. 요한일서 1장 7, 8절에 나오듯 하나님을 의롭고 미쁘시사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아니라 죄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란 말이죠. 회개는 자책이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죄예요. 내가 학대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죄라고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이 말도 안 되는 생각은 죄예요, 죄. 여러분들이 난 인생이 제일 힘들어, 어렵고 괴로워, 자기 연민에 빠지게 하는 것들, 이거는 내가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죄예요. 회개는 이게 내가 아니라 죄입니다. 효리식고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내 안에 죄라는 놈이 있습니다. 이거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6층에 병 들었는데 암이 납니까? 암은 내 안에 들어온 병이란 말이에요. 회개는 이게 내가 아니라 암종입니다 라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건 바위가 아니라 바위에 낀 이끼입니다라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죄와 나를 동일시하기 때문에, 제일 큰 문제, 죄와 나를 동일시해. 그래서 회개하라 그러면 안 해. 그 지저스 웨이브로 맨날 왜 회개만 하냐 그래요. 그렇게 죄를 많이 졌냐 그래요. 그걸 깨닫는 게 너무나 중요하죠. 회개하는 게 얼마나 통쾌하고 시원한 건데, 바위를 이끼를 떨어내버리고 깨끗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칫 우리는 제일 먼저 회개하라 그러면 로마서 7장에서 한 법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를 해버려요. 자기를 정죄해요. 자기를 정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그 통제되지 않는 분노가 다른 사람들에게 향하게 돼 있어요.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탓을 하게 돼요. 감정 기분에 빠지게 되면은요, 제가 아내에게 학대했던 일들이 생각이 나고 아이한테 학대했던 일들이 생각이 나요. 특히나 아이한테 학대했던 일들은 너무 괴로운 거예요. 6살 때, 7살 때 저희 아들이 말을 잘 안 듣거든요. 오늘 아들아 이제 다른 일이 있어서 안 들어서 다행인데 태어날 때부터 말을 안 들었습니다. 너무 고집이 세서 세상에, 저는 저희 아버지 고집이 제일 센 줄 알았는데 나중에 결혼하니까 저희 아내 고집은 더 세요. 근데 이 아내 고집에 저희 아버지 고집을 합친 고집보다 더 센 게 저희 아들이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이게 어릴 때부터 통제 불가였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어요. 그래서 이제 혼을 굉장히 많이 냈어요. 물론 때렸던 적은 딱 한 번 있습니다. 근데 혼을 내는데 우리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 혼을 내죠. 당연히 그럴 거 아닙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인격적으로 알코올 중독 그런 분들이 아니니까. 그 기본적인 선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혼난 것만 기억하지 왜 혼났는지 기억을 못해요. 근데 저희 아이도 혼났다는 걸 기억을 하죠. 이게 자녀들에게 상처가 되죠. 그 상처는 반드시 어두운 것들을 불러들입니다. 우리가 좋은 의도로 했던 그 수많은 훈계와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양육의 방식들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가 나고 우리는 기억을 못해요. 우리는 기억을 못합니다. 근데 그들은 기억을 해요. 아버지가 권위적이었다라고 기억을 한다든가, 아버지가 갑질을 했다고 기억을 하든가, 그러니까 이런 느낌을 받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상처가 나중에 어둡고 캄캄한 것들을 반드시 불러들이죠. 이게 부모 자녀 간의 갈등으로 이어지는 거죠. 모든 세대, 아담과 하와 이래로 계속됐던 일들이에요. 지금 한국이 이 지경이 된 것도 한국의 40대, 50대가 이른바 좌경화됐다 그러는데 인본주의화 된 거거든요. 첫 번째 이유는 제가 오랜 기간 이걸 연구를 해봤어요. 왜 그럴까? 저희 세대가 그렇게 된 거란 말이죠. 이 세대들은 왜 만나는 사람마다 다 좌빨들일까? 흔히 얘기하는. 다
다 공장장 같은 놈들이, 목사들도 그렇단 말이에요. 목사들도 10명에 10명이 좌파예요. 아니 왜 이럴까? 40대 50대는. 희한하게 20대 30대는 완전히 무경화되어 있어요. 정말 희한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걸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40대 50대는 완전 좌파인데 왜 20, 30대는 완전 우파가 돼버렸을까? 특히나 20, 30대 남자들을 보면은요, 10명 중에 9명이 우파예요. 희한합니다. 여성들은 페미니즘 영향을 받아가지고 한 10명 중에 5명 정도가 우파예요. 근데 40대, 50대보다 훨씬 더 우경화되어 있습니다. 왜 이럴까? 이 제너레이션 갭이에요. 세대 간의 갈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세대는 저희 아버지 세대의 그 반감이 있죠. 오이디피스 컴플렉스도 아니고요. 그냥 아버지 세대에 대한 반감이에요. 저희 아버지 세대는 자녀들에게 무슨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준 적이 없어요. 그냥 지시하고 명령하는 아버지였어요. 그렇죠. 산업화 세대였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아버지가 시킨 거는 절대 복종하는 세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끽소리 못하고 저항하거나 반항하는 것도 생각을 못하고 그냥 역심이라 그러죠. 반항하는 마음만 품고 있었던 세대란 말이죠. 저희들이 항상 불렀던, 저희 친구들이 항상 아버지들이 가르쳤던 말이 가스라는 게 있습니다. 군대에 가면 그 가스질 들어가잖아요. 가스 한단 말이죠. 그런 게 있어요, 한국에 가면.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그런 어떤 그 절대 악을 가스라 그래요. 저희 아버지들이 그렇게 봤어요. 근데 그 아버지 세대는 이승만을 높이 평가하고 박정희 대통령을 영웅처럼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근대화 세대니까.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반감은 이승만, 박정희에 대한 반감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이 반공주의에 대한 절대적 거부감이 있어요. 저희 세대는. 그래서 40대, 50대 저희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생각해 보면은 이승만, 전두환은 정말 악마 중에 악마로 생각을 했다고요. 다들. 전두환은 그냥 악마고. 예.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컸어요. 저희는 다 그렇게 컸다고요. 그러니 나이 들어도 재학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른바 86세대라는 걸 만들고 그 밑에 세대 X세대를 만들고 모든 기득권을 장악을 하고 해외 나가도 똑같아요. 목사가 돼도 똑같아요. 인본주의와 세속주의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모든 기득권을 장악을 했는데 자녀들에게 나눠지지는 않죠. 예를 들면 큰 교회에서 청년들을 위해서 자금을 할애한다든가 이런 거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헌금 내는 애들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20, 30대는 그런 좌파 부모들에 의해서 오른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세대 간의 격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느냐? 상처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병든 거예요. 마음이 고통스러운 겁니다. 근데 이걸 본인들이 깨닫지 못하고 저도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그럼 이제 1차적인 반응이 뭐냐? 정죄를 하죠. 내가 왜 그랬을까? 너무 창피하고 자기를 정죄하는 거예요. 이게 정죄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정죄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이 정죄하는 게 제일 죄. 내 탓이야, 내 탓이야 하는 거 이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자유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평안하기 때문에. 다시 수고하고 짐진 것들은 다 내려놓고 주님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두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고치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치료하는 것이 곧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 이게 죄라는 걸 인정을 해야 치료를 하지. 암이 나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이 암을 떨어뜨리지 못하는데 암을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이게 암종입니다라고 이 마음의 혈병들, 마음의 문둥병들을 이게 죄입니다라고 인정하면 주님이 거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케 하신다는 거예요. 깨끗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 민족을 위해 열방을 향해 선포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 주님은요. 우리 마음을 고치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마음이 더러운 상태, 마음이 아픈 상태, 병든 상태, 괴로운 상태 이 상태에서는 어떤 기도도 응답받지 못하니까. 여러분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형편이 엉망진창이지만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일들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마음이 병들고 아프고 지옥인 상태에서는요, 어떤 것도 응답되지 못합니다. 미움과 징후와 분노와 성냄과 짜증과 심판하고 정죄하고 너 죽여라, 너는 죽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그 외침 속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못해요. 아무리 1000명,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 모여도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다고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전 정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25년 제가 같은 일을 해왔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모아놓고 집회해보고 목사님들 막 수천 명 모아놓고 집회해보고, 그런데 제 마음이 달라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내지 않으시더라고요. 내 마음이 여전히 병들고 상하고 아픈 상태인데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뭔가 세력을 만들어가지고 말이에요, 저 악한 세력들의 물리치자라고 하는 거는 이게 바로 혈과 육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저놈들이 반역질을 하고 나라를 깽판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저 어둠과 흑암의 세력들이 몰아내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게 바로 인간적인 생각, 인본주의입니다. 영적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우리는 육적으로, 혈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이거는 워킹이 안 돼요. 그렇게 될 거면 예전에 됐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우리의 인간적인 문제는 물론, 가정의 문제는 물론, 자녀의 문제는 물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의 문제 모두 하나님이 나서셔야 됩니다. 성경의 기록들은요, 하나님이 나선 역사예요. 그래서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왔는데 천사 하나가 와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 정수를 깨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싸움은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의 문제는 하나님께 속한 문제지 사람에게 속한 문제가 아니에요. 제발 영적인 눈을 열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적인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눈을 열기 위해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막 국제정세와 세계 동향에 대해서 정리를 많이 해놨어요. 근데 그 얘기하고 제가 기도할게요. 잠깐만 말씀드리고. 이건 이제 사전 얘기입니다.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들을 뵈서 네, 그냥 한 얘기예요. 주제는 같습니다. 혈과 육으로 싸우면 무조건 집니다. 저로 제가 이 자리에서 영적으로 싸워야 된다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과 함께 저도 영적으로 싸우기 위해 다시 한번 다짐하기 위해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씨름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혈과 육으로 싸워요. 그냥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에 되어 있는데 말씀 따라 살지는 못해요. 우리 생각이 물질적인 혼란, 감각적 망상들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자꾸 눈으로 보이고 귀로 듣는 것으로 감각하는 것으로 싸운다고요. 예를 들면 갑자기 남편이 이상해요. 요놈이 어제까지 얌전하다가 오늘 좀 이상하단 말이에요. 한 번 짜증 냈으면 됐지 말이죠. 계속 내요.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거기는 영적인 이유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혈과 육으로 접근한다고. 이런 성격이 더러워서 그래. 난 결혼할 때 알아봤어야 되는데 그놈 한 번의 실수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 이런 생각이 드는. 이건 영적인 싸움인데 우리는 자꾸 혈과 육으로 접근한다고. 에베소서 6장 10절로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시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지혜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진을 삼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모든 기도와 간구라도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자꾸 육으로 혈로 보기 때문에 영적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 나라와 민족,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 기도하는 분들 해외에 오히려 더 많이 계신데요. 여기 계신 분들도 한국에서 기도하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근데 미국에서는 지금 제일 논란이 되는 게 앱스타인 파일이에요. 앱스타인 파일 들어보셨죠? 그 앱스타인이라고요. 뭐 로비스트라 그러는데 이 사람 정체가 불명이죠. 뭐 까면 까일수록 이상하게 나오는데 예전에 자살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아 성착취를 해서 수감돼 있다가 자살을 했는데 이 자살한 것이 미스테리죠. 앱스타인이라고 맨날 나온단 말이에요. 미국 언론에 계속 나오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연관됐다. 이른바 미국의 주류 언론들이 계속 트럼프를 공격하는 제일 가장 큰 무기가 앱스타인 파일이었습니다. 앱스타인이 트럼프하고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은 지금 앱스타인 파일이 제일 큰 뜨거운 감자예요. 이 앱스타인이라는 사람 뭐 죽었기 때문에 정체가 확인되지 않지만 이스라엘 간첩이라는 얘기도 많고 이스라엘 간첩으로서 전 세계에 있는 유명 인사들을 성적인 것으로 올가맨 거간 같은 뭐 그런 사람이다. 뭐 이게 뭐 별의별 얘기가 많아요. 뭐 정체는 확인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찰리 커크 죽음 뒤에도 이 앱스타인이 연관되어 있는 거 아니냐. 찰리 커크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적인 얘기들이 자꾸 나오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찰리 커크를 살해한 거 아니냐. 뭐 이런 것과도 연관이 돼서 자꾸 거론이 됩니다. 근데 이 죽었는데 도저히 자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죽었다 그러죠? 거긴 자살할 수가 없는 구조로 돼 있는 곳인데 자살했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죽였을 것이다부터 죽지 않았다. 이스라엘에서 활보하고 있다. 뭐 별의별 얘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예전에 음모론이라고 취급됐던 게 지금은 수면 위로 다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더 뭐 흥미롭다기보다는 저도 이제 들여다보다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들여다보지는 않는데 앱스타인 파일이 엄청 공개가 되고 있잖아요. 미국에서 법으로 공개하라고 그랬어요. 너무 정치인들이 많이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그 트럼프를 공격하려고 민주당에서 밀어붙인 거예요. 근데 까봤더니 2부가 공개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앱스타인이 전 세계 유명 인사들한테 보낸 메일이 너무 많아서 다 공개할 수는 없는데 2부 공개된 걸 보니까 정작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성착취에 연관된 게 안 드러났어요. 현재까지는. 뭐 서로 알고 지냈던 건 맞는 것 같은데 뭐 유아 성착취라든가 성매매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된 팩트는 드러난 게 없습니다. 오히려 트럼프는. 근데 반면에 세계 유명 인사들이 뭐 굴비 두릅처럼 나오고 있죠.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성매매를 앱스타인을 통해서 해서 성병에 걸렸는데 러시아 여성을 해서 뭐 성병에 걸렸는데 뭐 성병 치료제를 앱스타인한테 받았다는 등 앤드루 왕자 영국의 왕자 아니에요. 그 황실과 유럽의 황실과 관련된 사람들 보니까 노르웨이의 메테 마리트 왕세자빈, 스웨덴의 소피아 왕 공주, 사우디의 빈살만 왕세자, 빈살만이 있죠. 관련된 사람들이 빌 클린턴은 뭐 나올만 하고 원래 그 이쪽으로 유명한 사람이니까 마이클 잭슨, 스티븐 호킹까지 나와요. 스티븐 호킹은 루게릭병에 걸렸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디 애연이 여러 번 나옵니다. 우디 애연은 순이라는 한국인 여성을 입양해서 딸로 입양을 했는데 나중에 입양한 딸과 결혼을 했죠. 굉장히 이 사람도 수상한 사람이에요. 이 앱스타인 파일 보면은 이 순이라는 사람이 한국의 고아원에서 여성들, 아이들을 뭐 이렇게 소개받았다 이런 내용도 나와요. 그러니까 한국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을 어디서 공급을 했느냐? 한국에서 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제기되고 있어요. 이게 정말 어이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앱스타인 파일과 연관돼서 거론되는 세 나라가 미국, 한국, 이스라엘이에요. 특이하죠. 데이비 카퍼필드, 뭐 4, 5년 조지 미첼, 별 사람들이 다 나옵니다. 근데 이런 거 보고 있으면은요, 일종의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는데, 이 세상은 악한 자들에게 처해 있다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나오죠.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잡고 있는 겁니다. 사단이 잡고 있는 나라예요. 이 세상은 말이죠.
선한 자들이 핍박받고 의로운 자들이 고난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핍박과 고난이 끊임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5장 19절에 나오지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2장 31절, 14장 30절, 16장 11절에 나오듯 이 세상의 임금은 공중권세 잡은 자입니다. 사단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나쁜 놈들이 이기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앱스타인 파일로 드러난 거예요. 이거 보니까 이 세상에 권력 잡고 있는 놈들은요, 국경을 초월해서 지들끼리 가장 지저분한 방법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구나. 이런 생각하면은 허무주의에 빠진다는 게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는 뭐하러 하냐 말이에요. 이런 나쁜 놈들이 다 지배하고 있는데. 더 흥미로운 건 뭐냐면은 앱스타인 섬도 있어요. 앱스타인 섬. 앱스타인 섬, 저 지중해에 있는 섬인데 여기에 해외 유명인사들, 미국의 유명인사들 데려다가 성착취를 공급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앱스타인 신전이 있는 거 혹시 아십니까? 신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죽었으니까 뭐 검증이 안 되지만 이집트에 있는 신전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일루미나티라고 흔히 불리는 뭐 이런 자들이 인신제사하고 뭐 이런 의식을 한 거 아니냐. 근데 그거 말고는 다른 해석이 안 나오게 생겼어. 보니까 생긴 게 정말 희한하게 생겼다고요. 그래서 이 세상이라는 게 어차피 고린도서 4장 4절에 나오듯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기 때문에 뭐 해봐야 소용이 없다. 이런 절망감에 빠질 가능성이 많아요. 찰리 커크도 죽고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 뭐 조금만 나서면 말이야 총 맞고 말이지. 이게 뭐 나라와 민족과 열방에 기도해봐야 이게 안 되는 거다 이거. 요한계시록 12장 9절로 온 천하를 꿰는 자 사단 마귀라고 불리는 자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일들 한번 보십시오. 그저께 2년 전에 12.3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사건으로 인해서 당시 행안부 장관 이상민 씨가 7년형을 받았어요. 지난달에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25년형을 받았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2월 19일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 재판을 받는데 이게 내란인지 아닌지가 이때 판단이 된다고 해요. 자, 그런데 이미 한덕수, 이상민, 한마디로 주범이 아니라 종범에 해당되는 사람들 판결을 통해서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고 2번이나 법원에서 판시를 해버렸어요. 본안도 아닌데 본안과 연결된 다른 사건으로 12.3 비상계엄을 법적인 정의를 해버렸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벌어지는 겁니다. 반면에 집권 여당인 민주당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은 지금 모두 무죄 판결을, 그러니까 무슨 죄로 걸려있던 무죄 판결을 받고 있어요.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이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제가 더 이해가 안 되는 건 뭔가 하니 내란죄가 형법상 인정되려면은 국토를 참전할 만한 폭동이 있든가 국헌을 문란시키는 이런 조건들이 필요해요. 뭐 국토 참전, 국헌 문란, 폭동이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12.3 비상계엄이라는 게 뭐 윤석열을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윤석열이 손에 왕자리 생기고 안 생기고 이거와 관련된 게 아니고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탄핵되고 한국의 유물론자들, 반기독교 성향이 강한 유물론자들의 세력이 더 강해지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포함한 온갖 반기독교 입법들이 밀어붙일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교회가 무너져버리기 때문이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이재명 정권 들어서서 지금 한국에 별시한한 법과 제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1월 9일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입법 발의가 됐어요. 이 법이 통과되느냐 안 되느냐가 지금 최대 관건입니다. 주도하는 정당은 민주당, 조국혁신당, 뭐 진보당 이런 정당, 이른바 진보 좌파 정당들인 거예요. 왜? 진보 좌파들이 더 강해졌으니까.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한번 통과가 되면은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걸 해요. 무슨 얘기냐? 징벌적 손해배상이 제가 어려운 법률 용어를 계속 쓰고 있는데 그런 거 따세요. 징벌적 손해배상은 내가 만일 동성애를 비판적으로 얘기하면은
이 동성애 비판받은 사람들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것에 대한 보상 말고 곱하기 알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때리는데 계속 때릴 수 있어요. 계속 연속적으로 때릴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감옥에도 보낼 수 있어요. 감옥에. 예를 들면 담임 목사가 부목사가 있는데 부목사가 동성애를 옹호하는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부목사의 설교권을 중단시켜요. 혹은 담임 목사가 동성애를 비판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부목사가 이거를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목사를 잘랐어요. 그러면 이 담임 목사는 감옥에 간다고요. 징역에 처하게 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런 법은 캐나다에도 없어요. 캐나다에 감옥 보내요? 그런 법을 발의를 했는데 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한국이 이제 동성애 청정 국가라 그랬는데 한국이 이제 더 급진적으로 가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심한 게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라는 게 있어요. 이 교회 폐쇄법, 교회 소멸법이라고 교계에서는